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물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부리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 씌고 그 발에는 낡아서 끼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다산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제는 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어떤 기쁨이 달라지고 또 삶의 즐거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하고 결정해서 마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우리의 마음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의 낭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안다면 선택과 결정에는 어떤 갈등도 고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그 순간에 갈등과 고민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에 큰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떤 내용은 이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쟁에서 그들이 그 아이성 사람들이 적다고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작은 숫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그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이런 어떤 소문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 7 족속은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잘못하면 한 족속 한 족속마다 이스라엘에게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그런 어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한 족속, 히위 족속이 자기만의 살 길을 그들이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부대의 나귀에 싣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민들이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데, 원래 족속은 히비 족속입니다. 히비 족속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 군데 살다 보니까, 우리 용호동에 살면 용호동 주민이라는 것처럼 기브온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들을 기브온 주민이라고 불렀고, 이들이 그래서 낡은 옷과 낡은 신발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 맹세를 하자, 우리를 살려주는 것으로, 우리를 어영제처럼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대화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방법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사단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가지 방법이 우리 신앙에는 다 병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훈련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리고성의 어떤 함락을 바라보면,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이 한 발 한 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묵상했던 것처럼 그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먼지가 일어나고 또 성이 오늘 돌면 조금 더 깨어지고 내일 가면 더 깨어지고 뭔가 표시가 나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도 있지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것이.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다친 사람이 있었을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성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그 여리고성 주민들이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들은 싸우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훈련 중 하나라면 그것은 소극적인, 즉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진 훈련이었다.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과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어떤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병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에 대해서 적군도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전투 태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적군인가가 표시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동정이 필요한 모습, 그리고 힘이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나에게 마치 모든 것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긴장의 끈이 놓아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여러분, 사단은 때로는 우리에게 칼과 총과 어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 덤비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때로 더 불쌍하게, 그리고 또 내가 당신에게 굴복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처럼 그렇게 사단은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어떤 삶의 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묻는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병원에서 안 될 때, 과학적으로 안 될 때, 그럴 때는 찾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가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대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비 중에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에 가졌던 그 첫째의 결과는 뭐냐면 원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고 가정이 원망이 일어나고 그 원망의 대상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남편이 대상이 되기도 아내가 대상이 되고 자녀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평하다 그리고 계속 중얼거리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 보면 혼자 계속 입으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는 않지만 계속 중얼거림, 이런 어떤 중얼거림, 또 투덜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결과적인 가지고 오늘 본문도 모든 회중들이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냐?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20절 말씀 우리 읽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진노감이라는 것이. 이 진노감이라는 다른 말로 여기에 분노감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의 분노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감은 또다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마음속에 다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결과가 쏟는다는 것이죠. 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쏘가서 그 쏘금 속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확인했는데 그리고 다 점검했는데 그런데도 쏘을 때가 있는 것이. 그러기에 거기에는 오늘도 쏘금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음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과거적인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의 쏘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의 쏘금이 있었고 인생의 에너지의 쏘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면 이런 어떤 여호와께 묻지 않음에 대한 그 결과들, 원망이 있고 진노가 있고 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묻지를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요, 첫째는 보여지는 것에 쏘갔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단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엎드리면 이 천하만국이 다 당신 것이 된다. 오늘 자신들이 보니까 옷도 헤어졌고 모든 것이 했으니까 이 가난 족속이 아니구나. 우리가 화친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쏟게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왜 그것을 묻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요 그들이 그 순간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났기 때문인 것이. 이들은 무기도 없구나, 힘도 없구나. 그리고 이들은 어떤 싸울 용기도 없구나.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이 과정은 이 공동체 안에 오늘도 원망으로 또 분노감으로 그리고 서로 쏟고 속이는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식사할 때도 상대방에게 무엇을 먹을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읽어보신 그 책 가운데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에 보면 그분은 늘 여호와께 묻는 것이 연습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일만, 중대한 일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심 가지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그분은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오늘 원피스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옷을 입으면 꼭 그 옷을 입고 가야 될 이유를 사람을 만날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의무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책임감이 되어지면 신앙생활 피곤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속삭임처럼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물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분이 설교하러 갔는데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이 계속 준비한 설교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대중들은 찬양하면서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물론 뭐 말씀을 아예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강단에 서자마자 성령이 말씀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교지 모든 일정의 계획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틀실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틀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케 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익숙한 삶이 되어진 것이. 그래서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 내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고 환경이 더 중요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필요로 하고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도 내가 정해놓은 어떤 정형화된 신앙의 틀 속에 그 속에서 성령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리의 어리석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조이 로슨이 자신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했던 그것을 적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메시지를 전했을 때 본인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청중들도 그 은혜의 도가니로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도 다 포맷돼서 정확하게 그 시간을 넘으면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쩌면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짜놓은 정형화된 그 어떤 신앙의 틀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령을 집어넣으려 해도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이미 굳어지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에요. 내 삶의 매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의 조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그의 삶 속에 느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감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동일한 기쁨이 있기를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호와께 묻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수십 가지로 변장하기 때문에 날마다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방도 하루에 수백 가지가 가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딱 몇 가지만 보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성령은 감동을 안 주셔요? 아니,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나에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인 대화는, 진솔한 대화는 건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상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을게요. 같이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데 거기는 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예. 오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들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신앙의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분명히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다윗은 암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생 여정 안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한 곱이 한 곱이 넘길 때마다 그는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 내가 알기를 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믿음의 선배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했냐?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100% 가운데 10%는 스스로가 내 인생은 실패자 인생이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10%라는 거죠. 그리고 또 80%는 그냥 대중 속에 묻혀서 세월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 나머지 10%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또는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그냥 대중의 묻혀가 80% 살아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 다윗이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꿈을 꾸는 것이.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상황과 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현실적인 것에 무엇이 꿈꿀 수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꿈을 소망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늘 바라보는 것마다 실망이 되고 분노감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또 속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만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실지 여호와께 묻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속 연습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훈련도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그 소망과 그 꿈이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봤다가 하는 것 보여지는 것보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어보는 그런 복된 결단과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힘있게 싸워야 될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날마다 묻고 나가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분명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묻는 시간들을 가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큰 선은요, 어떤 선이냐? 하나님은 절대 악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첫째예요. 그 어떤 뜻도 하나님은 악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선이 하나 그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분명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었어도, 어제 물었어도, 오늘 이 순간 물었어도 또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